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다스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쳐 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하솔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를 칠 뜻을 굳혔다. 바빌로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졸라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낙타떼가 노략을 당하고 가축떼가 전리품이 될 것이다.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갖고 사는 이 백성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솔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유리떼의 소굴로 변할 것이며 그곳에 다시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의 내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요, 또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집트와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이라는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크고 또 우리도 제법 들어보았던 익숙한 나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몇몇 나라들과 성읍들은 앞서 언급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익숙지 않은 나라들이며 상대적으로 좀 작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마스쿠스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이라는 지역, 성읍 그리고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크고 강대한 나라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예외 없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고 작음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크든 작든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교만의 크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적인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그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교만입니다. 이 내면의 교만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외적인 화려함과 거대함을 추구하는 존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면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가난할 때에 힘들 때에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또 번영의 메시지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전례와 유례가 없는 교회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성장과 화려한 건물,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구했던 그 어려움에서부터의 극복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보다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고, 더 이상 성장과 부흥을 꿈꾸지 못할 정도로 또 다른 곳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함과 답답함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노력과 또 저세술과 힘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거부, 무시해도 별 이상 없이 살아가는 시대. 영적인 만족과 열정보다는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소유에 집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세상적 가치에 눈이 멀고 또 거기에 동화되어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다마스쿠스, 게달과 하솔, 엘람,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그러나 작다고 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곳은 아닙니다. 다마스쿠스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였고 지역이고, 지금도 오랜 역사와 또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통하죠. 게달과 하솔, 엘람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영원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만 구하고
거기에 빠져 산다면 영원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그 나라와 민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원이라는 가치는 잃어버리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소유하면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주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사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처럼 잘 살아가다가 잘 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릴 때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23절 이하의 다마스쿠스에서는 낙담과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칩니다. 공포와 고통과 슬픔이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잘 살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놓쳐버리니까 그들이 누렸던 평안과 용기와 기쁨은 사라지고 고통과 슬픔과 공포와 걱정, 낙담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과 슬픔과 공포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 기쁨, 내 즐거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칭찬받는 도성이었어요. 나의 기쁨이었던 성,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자신만의 기쁨으로 변질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소위 말하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지만 우리 인생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기뻐야 된다 보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비록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게달과 하솔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장막과 양떼와 세간과 낙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버립니다.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두고 하나님은 빼앗고 빼앗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도피하여서 도주하여서 숨어 살아라.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잃을 게 많은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은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그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하다 생각하고 그 소유를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가 영적으로 볼 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많고 헌신과 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잃을 게 많기 때문에요. 나서기가 두려운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받은 게 많은 겁니다. 누리는 게 많은 겁니다. 주신 게 많은 겁니다.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히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람을 두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흩어버리고 유배시켜버리겠다. 너희들은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활을 잘 쏘는 민족. 이번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통해서 양궁에서 모든 종목을 석권했는데 활 잘 쏘는 민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활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켜주고 또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무기입니다. 무기.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에서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자랑하던 것, 의지했던 것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 여러 성읍들과 나라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선용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좋은 활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쓰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릴 때에 큰 징계와 심판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